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은 시편 130편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주님 가르치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고 하라는 그 명령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말씀에 기록해놨고 또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고 자라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어떤 집에 가면은 깨끗한 성경을 서재에 한 2권 꼽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또 어떤 집에는 이제 성경을 그냥 평범한 책과 같이 막 뒹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성경은요, 금보다 더 가치적으로 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과 정금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치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가치도 함부로 소유할 수 없고 아무나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만져보고 읽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은 몇만 원 안 주면은 서점에 가서 입맛대로 성경을 골라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성경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참 가죽으로 잘 재본돼 가지고 얇은 종이에 정갈하게 인쇄되어져서 나오는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지배 체제 가운데서나 또 회교 국가 가운데서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발각되면은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거나 수용소로 가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먹어진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것을 또 생수라 그러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이후에 11절까지 쭉 내려오면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소중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삶의 경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해보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있을 때 말씀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지 않겠지요. 우리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이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따랐던 경험들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유독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부자되고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위대해 보이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영생의 말씀이 없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군중이 따랐는데 그 다음에 다시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떡을 주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이 베드로는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먹었는데, 내가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고기 한 점 먹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어졌을 때에 그 경험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말씀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한 마리도 고기 못 잡고 빈털터리로 있던 그들에게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힘겨움 혹은 불이익, 절망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마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코스고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즐거움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가? 고난마저도 주님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경험했던 말씀이
그걸로 지금까지 만약에 뭐 사골 뼈 구워 먹듯이 구워 먹고 산다면 그나마 뭐 생명은 유지하겠지만, 지금 살면서 내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5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듯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먹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 눈이 이게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것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짐승이 2마리가 있죠.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길고양이인데 비쩍 마른 걸 먹이를 줬더니 안 떠나고 이제 우리 집에 붙박이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살도 지금 통통하고 지금 품위 있게 잘 컸어요. 강아지를 누가 한 마리 줘가지고 이제 이 진돗개라고 갖다 놨는데, 이 강아지가 생후 한 달 정도 된 강아지가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특히 뭐 강아지는 밥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사료를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이렇게 갖다 줍니다. 얘들은 하루 종일 묵고 놀고 자고 뒹굴거리다가 때만 되면 이제 밥 갖다 주는 것을 먹고 또 사는 겁니다. 안 주면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길고양이는 뭐 밥 챙긴 무로도 떠날 것이고, 아마 강아지는 굶어 죽을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짐승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들은 챙겨주지 않으면은 죽는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찾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는 말은 하나님 먹여주세요 이 뜻이에요. 어느 정도 간절히 바라느냐? 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몇 번을 묵상을 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뭔가 하고 옛날에는 생각할 때에 이제 밤새도록 지치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 지침에 대한 심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밤샘매 근무하고 허기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빨리 날이 밝으면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걸로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나와야지만이 얘들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문 앞에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도 개도 짐승들도, 미물인 짐승들도 먹는 것을 가지고 때를 알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은 뭐 낑낑거리고 야옹야옹거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아침에 자기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지친 이 몸을 쉴 수 있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먹기를 원하는, 영의 양식을 간절히 받아먹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성경을 보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이나 흐름이나 또한 기본적인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서 성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어떤 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제 나이 때쯤 된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요, 섭취를 안 하면 당이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손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초콜릿이나 그 다음에 사탕을 먹고 난 뒤에 음식을 보충을 해야지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막 눈빛도 돌아오고 이 손도 안 떨고 그런 걸 제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당 떨어진 사람처럼 세상 말로 매가리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커녕 말씀의 어떤 충만도 없이 그냥 그렇게 휘둘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딱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경험해 봤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가치관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되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물질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가치관, 어떤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강한 힘이죠. 능력이 내게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막 물이 흘러내려가면은 하염없이 떠내려가다가 처박혀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차고 올라가서 항상 이 물고기들은 물살을 차고 올라가요. 그게 살아있고 건강한 물고기라는 증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사탄의 꼬임과 이 인본주의적인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 휘둘려서 그냥 하염없이 휘둘려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시험을 쳐서 답을 쓰고 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가 먹어지는 것이 되고 반응하는 것이 되고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변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안드레가 이 배에서 청춘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최첨단 어류 장비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허탕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망망대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대기해서 항구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빈 건물에 빈 배로 오는 그들을 두고 말하기를 야, 배 오른편에다가 잠깐 거기 있어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좀 이상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겠죠. 저분은 그래도 이 직업적으로 보면은 목수였는데 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자기들은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전문가들인데 우리도 지금 고기 한 마리 못 낚고 지금 밤새도록 있다 왔는데 우리 보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딱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해서 옆에 있는 사람 불러 모아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반응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참 사람들이 너무 안 보는 것도 문제죠. 너무 안 보고 직접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것보다는 요즘은요, 남이 먹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를 좋아하죠. 이 콜라, 또 단맛 나는 거, 또 스낵 과자, 그리고 조리식품, 햄버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참 편리하기는 한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먹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먹는 거는 아예 잊어버렸어요. 밥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못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햇반이 너무 잘 나온다고. 라면도 너무 잘 나오고. 요즘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서 반찬까지도 1일 먹을 것이 다 세팅돼가지고 집 앞에까지 딱 배달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밥도 한 번 안 해보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해준 것만 먹다 보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내게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는 아예 할 줄 몰라요. 성경을 보기는 봐도 생명의 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물론 그 보는 것이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양식이 안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남이 말해주는 설교 듣고 남이 다른 사람이 해라는 거 따라하고 누가 뭐라 했더라 누가 어쨌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이 던져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인스턴트도 아닌 정말 영양가 없는 종교적인 하나의 성경을 습득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그래야지. 이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내 양심 괴롭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가?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함과 그 먹은 말씀에 반응함과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 기적, 변화를 딱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포크레인 앞에 삽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가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러한 이 기적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내일 태양이 또 뜨고 지구가 돌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말씀으로 내가 받아 먹어질 정도로 사모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게 맞는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이 내가 반응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맡기지 말아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말아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 늘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기대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아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겪기 싫은 것일 때에 두려움도 있고 혹은 설레임도 있고 혹은 답답함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뿌리가 깊이 박여져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겪는 이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확인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놀러 가서 하룻밤 잘 때는 텐트를 칩니다. 텐트 치는데 길어봐야 1시간. 어떤 거는 탁 던지면 딱 쳐져요. 10분 만에 치는 텐트도 있습니다, 요즘. 하룻밤 자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게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하룻밤 자기도 전에 난리가 납니다. 쉽게 짓는 집은 좋아는 보일지 몰라도 편리할지 몰라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든든하게 지은 집, 이 든든하게 지은 집은 좀 미련해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가가 많이 지불되어져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해가 왔을 때에 이 가치를 드러냅니다. 1년 전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를 가보니까 이 나라는 산이 없어요. 거의 산이 없어요. 끝없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한번 지나고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 그치는 게 없으니까 가면서 더 세력이 세져가지고 탄력을 붙어가지고 지나가는 다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무를 많이 심어요. 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게 또 건기가 되면은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을 누가 붙여서 붙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비벼져가지고 불이 붙여지는 경향들이 많대요. 근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동네가 전부 다 타버렸어요. 딱 한 집이 안 탔다는 거예요. 한 집이. 이 한 집이 안 탄 집이 기적이잖아요. 다 탔어요. 근데 한 집이 안 탔어요. 어떻게 안 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집 땅이 굉장히 넓은데
옆에 불이 아무리 붙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그 울타리를 높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옆 주변에 나무들을 미리 다 베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집 안에만 불이 안 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손가락질 했다는 거야. 뭐 불도 안 날 텐데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근데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군데 있었대요. 이번에 이제 홍수가 다 났는데 그 집만 홍수에 물이 범람했는데 그 집만 딱 물이 안 넘친 거야. 이 사람은 물이 넘쳤던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 집을 지을 때요, 집을 높이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 높은 데다 또 뭐랬냐면 제방을 샀어요. 비용을 몇 배 더 들여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다 떠내려갔는데 그 집만 살았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옆에 전부 다 초토화가 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비결이 뭐냐? 마태복음 7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에 반응하여 기적을 늘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나가 떨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가 베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하나 왔을 때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파수꾼이 새벽을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면서 이것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순종이죠. 그리고 거기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함으로 늘 믿음 안에 세우실 때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